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외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말에 있다. 말을 회복하자. 이걸 많이 외치세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뭔가? 왜 인간은 좋은 말을 들으면 치유가 되고 살아나며 나쁜 말을 들으면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될까? 자, 왜 사람들은 좋은 말을 쓰면 좋아하고 나쁜 말을 쓰면 화가 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죽기도 할까?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치유가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 그러기에 존귀하게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살맛이 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말을 들으면 고통을 받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폭발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왜 사람은 좋은 말을 들으면 살아나고 나쁜 말을 들으면 고통을 받게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을 알면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본 단원에서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사실 사람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모든 인간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을 밝혀주고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존귀한 자다. 인간은 본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 다음의 말씀은 이걸 잘 보여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인간은 존귀한 자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거.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것. 셋째는 그래서 인간은 좋은 말, 존귀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말, 바보 취급하는 말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보다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창세기 1장 28절.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5가지가 있다. 이것이 있기에 인간은 보물이다. 첫째, 유일성.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소개한다. 다 같이. 네, 인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 단 하나의 인간을 만드셨을 뿐이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땅과 하늘 이 모든 곳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다.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등의 본성이 들어있다. 둘째, 인격성.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특성은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게 인격성, 곧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요 보물이다. 이 안에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등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 거룩성.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거룩성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거룩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룩성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와 같다. 물질 문명이 발전한 현대 속에서는 내면의 거룩성보다는 외모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 이 속에서 처음에 좋아 보이다가 후에는 관계가 악화된다. 거룩성은 기쁨을 만드는 창고다. 죄를 지면 두렵고 평안이 없어지지만 선을 행하면 기쁨이 온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라고 권고한다. 거룩성은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된 창문이다. 망원 렌즈를 가지고 우주의 별을 보듯이 거룩성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 하나님을 만난다. 언어의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준다. 거룩성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 영성. 둘째, 성품의 영역. 셋째, 저항의 영역.
네 번째, 사랑성.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증거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뭔가? 물질 문명에서는 이것을 이성 간의 성적 사랑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의하면 한마디로 배려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 같이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간의 행복을 완성하는 질서다. 그리고 그 특징은 배려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인 것들을 발전했지만 배려라고 하는 사랑의 틀이 망가짐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사랑성의 영역에는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이 있다. 채움이 없이 나누다 보면 지치게 되고 나눔이 없는 채움은 행복이 없다. 영원성.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한다. 계시록 4장 10절. 하나님은 이 영원함의 성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는 동물과 달리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생존의 본능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 영원한 삶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간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좋은 것, 천국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이 영원성을 공부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자신의 본성을 만족해 할 수 있다. 이 영생에 대한 교과서가 성경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인간이 만약 살다가 죽어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살게 될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히 살게 될 내 모습, 이 속에 인간이 꿈꾸는 철학과 과학 문학이 들어있다. 영원성에는 생명 존중의 영역, 천국 연구의 영역, 천국 문화의 영역, 미래에 대한 준비의 영역 등이 있다. 이 5가지의 성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의 능력의 성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열심히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 5가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개발하는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언어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5가지의 성품을 끌어내는 말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은 끌어내는 말을 할 거고 어떤 부분은 전혀 안에 있는 것과 상관없는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상대방 속에 있는 능력을, 예를 들어서 장점을 끌어내려면 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성을 끌어내려면 뭔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한 본성을 끌어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재능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바보 멍청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하는 짓이 맨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래? 맨날 그러면은 재능의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기대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장 좋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끌어내려면 좋은 말, 존귀한 말, 능력의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학은 심리학적인 방법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다양한 걸 가지고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들을 다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게 하고, 그러면 그 말들을 좀 바꿔주기만 해도, 그 말들만 바꿔줘도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심리학 그 하는 청년도 와서 이제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끝나고 갈 때쯤 돼서 이제 물어봐요. 어때? 들어올 때하고 갈 때하고. 그러면 갈 때쯤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가진 재능을, 속에 있는 재능,
자네는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천재적인 사람이야. 자네는 굉장히 똑똑해. 남이 하지 못하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좋은 점을 그가 지금 딴 사람들은 다른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지만은 나는 문제를 말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찾고 장점을 찾아서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끌림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 자, 끌림의 법칙.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잠언 20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지혜는 깊은 물 같다.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 속에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깊은 우물이 있다. 그런데 명철한 리더자는 이것을 길어낸다는 말이다.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보물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혜로운 리더자가 이것을 끌어내게 된다. 이것을 끌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좋은 언어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람 속엔 두 가지 자아가 들어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야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참나다. 이 성품들은 긍정적인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능력적인 것들이다. 창세기 3장에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참나로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죄성을 갖게 된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자아.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기인 나와 죄성을 가진 또 하나의 나의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 물론 참 자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다. 어떤 때는 창세기 1장 27절에 참 자아인 긍정적인 나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나가 나올 때가 있다. 끌림의 법칙.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 중에 어떤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끌어낼 것인가는 바로 마중물에 달려있다. 펌프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마중간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 말이다. 나쁜 말을 내려보내면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나, 상처 가진 나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내려보내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끌려 나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죠. 예, 이 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원시적 부족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입니다. 죄인을 말 한가운데 세워두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건네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죄인에게서 도움받았던 것, 감사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 전하며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족 전체가 축제를 벌이며 재판은 끝난다고 합니다. 감사가 뭘 깨우는 거예요, 지금?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원시 부족민도 알고 이를 오랫동안 행해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침을 뱉거나 욕을 해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더 끌려 나와요. 그래서 더 앙심을 품게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을 닮은 5성품이 들어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부정적인 성품이 들어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5가지 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창세기 3장에 부정적인 성품이 나오기도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약으로 올려. 그러면 저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달아오른 말이 나오죠. 약을 올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싶으면은 뭐 해야 돼요? 예, 세상도 이런 평범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잠언 2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를 길어내느니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늑대이고 하나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늑대란다.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했다. 위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왜 좋은 말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나쁜 말들은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3장을 근거한 나쁜 것들이 올라오게 하고, 좋은 말들은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오게 만든다.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 능력의 성품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나쁜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좋은 말들을 사용해보라. 나쁜 점들만 보지 말고 좋은 점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말은 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을 배우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을 왜 우리가 좋은 말을 써야 되는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이다. 말은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왜 좋은 말을 해야 하는가? 사실 좋은 말을 해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하늘의 해와 달도 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 혼자 했다고 해서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모든 만물이 듣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 조심하라고 하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고,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전도서 10장 20절 다 같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더 큰 문제가 있다. 사람만 듣고 동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이 듣는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가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신다. 그 말대로 심판한다. 그 입의 말을 열매 맺게 하신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50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이걸 이루신다고 하신다. 의로운 말은 의를 열매 맺고 불의한 말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좋은 말, 믿음의 말,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 정탐꾼들의 말을 살펴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비교해보자.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또 30절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누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14장 6절로 9절에는 그 땅을 탐지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누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네,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확실성 있고 아주 담대하고 승리자의 말이죠. 자, 10명의 정탐꾼의 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누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정탐꾼들의 말을 보면 어떻죠? 네, 이들의 말대로 되면은 못 가는 거죠. 거기에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귀에 어느 말이 더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도 다 말의 오염이 된 거죠 이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말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다. 자, 14장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했다.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이방하며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곧 바로 죽음으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슬픈 소식인가? 어떤 소식이죠? 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비극이 될 수도 있고, 네. 말대로 하신 하나님, 성경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자,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남의 말 하다가 그 사람이 들을지 몰라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들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듣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자, 인간은 존귀한 존재,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말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존귀한 언어를 들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의 타락이다. 폭력적인 언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언어, 욕설로 가득 찬 언어, 약육강식의 언어들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도 사나워지고 있고 언어를 듣는 사람도 상처받고 사나워진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언어와 그 결과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로마서 3장 1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인간의 고통은 언어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욕 달고 사는 초등학생들, 백약이 무효. 경기도 고양시의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 딸과 TV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깜짝 놀랐다. 딸의 입에서 뭐라고 욕이 나왔어요. 재밌어란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김 씨가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라고 다그치자
다른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인데? 우리 반 친구들 다 쓰는 말이야. 최근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97%, 중고등학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했다. 비속어뿐 아니라 욕설을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운 말들이어서 뜻도 모른 채 쓰는 일이 다반사인데다가 심지어 욕설인지 모르는 경우마저 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악한 말들을 빼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성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언어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훈련,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언어는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언어다. 자, 복습합니다. 인간이 존귀한 말,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할 이유, 세 가지 이유는 뭐죠? 첫째, 인간은 존귀한 존재. 두 번째는 끌림의 법칙. 세 번째는 들으시고 이루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귀한 말을, 좋은 말을 써야 된다.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들은 뭡니까?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 관한 서로의 그런 장자권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5가지 성품.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속에는 다 소중한 능력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을 쓰면 이게 안 나와요. 속에 있는 능력과 5가지 성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말을 쓴다. 우리가 막말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놓고 나서 지금 내가 한 말이 5가지 성품 중에 어느 영역에 속한 말을 내가 했는지 이런 걸 자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5가지 하나님 성품을 말하는 쪽으로 자꾸 훈련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는 막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나쁜 말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늘 일상 들어왔고 익숙해 있고 습관화된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도 엄마가 아이의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써야 된다. 전략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점도 찾아내서 넌 이런 걸 이렇게 잘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주지를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무슨 말을 해요? 우리도 막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말을 말하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유일성의 3가지를 끌어내는 말, 인격성의 3가지를 끌어내는 말, 거룩성의 3가지를 끌어내는 말, 사랑성의 3가지를 끌어내는 말, 영원성의 내용을 끌어내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유일성에 관한 말이 얼마나 했는지, 인격성에 하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오셔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을 지금 한 분밖에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생각 없이 막말하면 안 돼요. 네. 자, 87페이지에 나는 어떤 말을 끌어올리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어떤 말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